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혜의 왕답게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삶이란 것 자체가 참으로 모순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참으로 부조리한 것이 많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그것은 통치 행위, 정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취해서 정작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힘이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니 이러한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악인들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편안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장되어서 잠을 잔다는 것이지요. 또한 10절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며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악인에 대한 이야기, 앞에 말하였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편안하게 삶을 마쳐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의인은 반대로 거룩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든지 거기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모순된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것이야말로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없기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순투성이, 이러한 부조리한 삶, 이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는 말합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부조리와 모순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을 100번이나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악에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상반절과 하반절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앞면에서는 잘 된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12절엔 없지만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햇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하고 무상한 것임을 뜻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12절에 아무리 그들의 인생,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삶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잠깐 그렇게 세상에서 잘되는 삶이요, 결국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또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그렇게 잊혀지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한 것이 결국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잘 되는 삶,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이 원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14절에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의인 취급받고 의롭게 살았는데 의인이 악인의 취급을 받는 모순된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은 편한 인생을 살고 의인은 쫓겨나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를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알고자 잠도 못 자고 고민까지 합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도 이것을 능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삶, 참으로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 투성인데 이 많은 것 속에서 정말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의 모순 앞에서 솔로몬의 결론은 내일 본문의 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있어봐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또한 부조리 투성이들 속에서 분명히 골머리 썩이겠지만 잠 못 들게 쓸데없이 그러한 일에 고민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부조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임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순되고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 주신 오늘 하루,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수고가 오늘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부조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예쓰는 오늘 인생의 삶이 오늘 형통의 삶,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